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고민 끝에 원래는 바울 서신을 같이 나누려고 하였지만 마음 한편에 다니엘의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고, 이 말씀을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주님의 진리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진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그에 따른 신앙 고백,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깊게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3장의 첫 단락 부분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의 크기에 대해서도 다니엘 3장 1절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크기의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추정해본 결과 약 27m에서 최대 30m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너비도 2.7m에서 3m 정도로, 이것을 합산해보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은 매우 길쭉한 신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기준에서 보면 아파트 1층을 2m로 치자면 아파트 13층에서 14층 정도 되는 길이의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은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의 기준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에이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의 당시 시대와 그 시대의 기술력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웅장하고 장대한 신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통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만든 느부갓네살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하여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즉 이것을 쉽게 이야기 드리면 신상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상을 축하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이 축하 파티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3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듯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등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초대하고 그 금신상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를 그들 앞에 보내어 자신의 명령을 전합니다.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풀무불에다가 넣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무서운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명령한 대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악기의 연주를 통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 노래에 맞춰 거기에 있던 모든 관료들과 사람들은
왕의 명령대로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포악하면서도 무서운 왕의 이 명령을 누가 감히 어기겠습니까? 어길 엄두도 안 낼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금신상 앞에 꿇어 절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거기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잘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고 나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께 나아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 쉽게 이야기하며 고자질하게 됩니다. 왕에게 유다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3명을 일러 바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만수무강이라는 아부를 먼저 한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은 모든 악기가 나오면 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도 왕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도 아닌 왕께서 세우신 관료들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은 왕이 세운 관료면서도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으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갈대아 사람들은 일러 바쳤습니다. 이것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분노가 폭발을 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자신의 앞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끔하게 말을 합니다. 야, 니들이 내 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나서 원래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 같으면 이놈들을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라도 너희가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면 신상 앞에다가 절을 하여라 라고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너네들을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죽일 거다 라고 말을 덧붙이면서 기회를 주는 동시에 협박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할 때 나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자, 구원해낼 자가 누가 있냐 라고 어떻게 보면 조롱과 교만, 즉 자기 과시를 느부갓네살 왕은 합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에 대해 자신감이 높아 있는 상태이고 자신과 자신이 믿고 있는 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다고 보이는 신이나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쉽게 점령하였고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는 다 자신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는 강한 자신감과 위엄과 권력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에게 기회와 협박을 동시에 주면서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의 답변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쫄아서 얘 절해야죠.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렴요. 바로 절하겠습니다.
앞에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더 나아가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놓아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풀무불과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18절에서 그들이 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친구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대단하고 존귀한 신앙 고백이자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지 않고 그대로 불에 타서 죽게 하실지라도 왕의 신과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그것을 섬기지도 않을 거다 라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고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를 할 때 선택하는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신앙 고백과는 다른 믿음과 신앙 고백인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음의 고백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훨씬 뛰어나서 그런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이 놓인 상황은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이 금신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27m 높이의 금신상은 그 당시 기준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우러러 쳐다보게 되고 영혼이 쪼그라질 만큼 금신상의 위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같이 대단한 연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보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화려한 노랫소리, 내가 좋아하는 노랫소리를 듣다 보면 노랫소리가 내 감정을 파고 들어오는 것 같고 음악의 선율에 내 몸이 맡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처럼 금신상 앞에 서 있던 많은 관료들과 백성들은 화려한 음악 소리에 쓰러지듯이 금신상 앞에 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와중에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은 세 친구는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거기서 왕이 주는 기회도 받지만 왕의 분노가 담긴 경고도 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으로서 포악하고 악랄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성격도 한성격하였습니다. 그런 왕의 분노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은 위축이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분노가 담긴 풀무불의 살해 경고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신상 옆에 놓인 타오르고 있는 이 풀무불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경고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였는데 이때 사용되는 즉시를 살펴보면 금신상 옆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풀무불이 놓여 있어서 바로 사용을 집행할 수 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살해 경고를 듣는 와중에 자신들이 자칫하면 던져질 수도 있는 풀무불이 보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볼 때 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자신들을 위해 한 번 살려주려고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절 한 번이면 눈에 보이는 풀무불에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자신들의 생명을 건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마음에서 보면 저 같아도 바로 저라고 살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신상 낙성식 할 때 낙성식을 히브리어로 보면 봉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섬긴다, 절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 이것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자신을 봉헌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을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다른 남유다 포로들은 없었을까요? 3장 4절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다른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의 세 친구와 달리 금신상에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봉헌, 즉 내어드렸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때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앞선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고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서 꿈에 대해 해석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하여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2장 47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되시오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가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앞서 고백한 것을 잊었다는 듯이 금신상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자신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자가 누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자신이 믿고 있는 거짓된 우상이 진짜인 줄 알고 이러한 거짓과 교만을 일삼았고 금신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였고 자신과 자신이 믿는 거짓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진정 알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많은 백성들과 같이 우상에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의 주님인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알았기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본문과 비슷한 구절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하박국서를 같이 나눠보았기에 잘 아시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에 불만과 원망을 토해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문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진정 깨닫고 알고 나니까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자신의 나라가 무참히 짓밟히고 모두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게 없어지는 그 상황,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즐거워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였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자신들을 살리시는 길도 자신들을
비록 죽이시는 그 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뜻인 것임을 알았기에 풀무불이 눈에 보이고 세계 최강의 왕의 분노가 담긴 경고를 듣는다 해도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지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결단을 하지 않고 담담히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있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알고 있는 그분만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리 해야만 되는 이라고 외치면서 풀무불 앞에 모인 금신상에 절을 하면서 이 풀무불의 상황에 놓이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 해야만 되느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고의 고백이 인간 스스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의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어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끊임없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렸을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에게 있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에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남자를 극도로 밝히는 가늠하는 여자와 결혼하여 애를 낳고 살았고 그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니 지는 가늠하는 여자와 결혼하였고 자기 집사람은 결혼해서도 맨날 다른 남자와 자고 하는데 저런 말 할 수가 있나? 저런 자격이 있나? 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갔으며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호세아를 통하여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호세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말로만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에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신부님께서는 알지
알지 못하거나 잘 모르고 믿으면 그것이 미신이고 우상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신부님의 말씀처럼 잘 알지 못하고 잘 모르고 믿으면 그것이 우상이고 미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금신상에 절을 하는 많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거나 알지 못하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닌 그리 돼야만 하는 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믿음이 아닌 바램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램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처럼 가장 기쁜 소식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과 같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고 기쁨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버린다고 해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 전부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는 때로는 풀무불과 같은 상황이, 때로는 사자굴인 상황이, 때로는 바다에 빠져서 고래의 입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면서 담담히 자신의 앞에 있는 풀무불과 사자와 고래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발견하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믿음을 주시고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생명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행복을 깨달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면서 그분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